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영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생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주신 선물을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우리가 인간은 절대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내세의 생애를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짐승이라든가 다른 것에는 내세가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내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인간에게만 내세가 있냐면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은 여기에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이제 육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죽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사, 영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최고의 의미의 영생은 죽음과 관계없고 심지어는 죽을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인생의 모든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뭐라 했어요?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 의미의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네? 인간에게. 네? 인간에게만. 아니,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전혀 없는 것, 죽을 가능성도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의 영생신앙은 사람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제 뭡니까? 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삭을 받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뭐냐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돌아간다. 사람 모두가 죽으면 뭐라 해요?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늘에 이생 뿌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만한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쫓아가는 그인데, 만약에 영생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거 안 누리고 가질 것 안 갖고 다 나누어주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다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생 뿌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근데 분명히 우리의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뭐냐고 하냐면은 교통하는 것이다 라는,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지만 어떤 부분에서 다시금 죽음을 맞이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은 여기서 죽지만, 신학의 영생은 또 뭐냐? 구약의 영생 그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영생은 뭐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의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신자의 부활을 통해서 육체의 구속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을 가지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악한 자의 부활도 있지만은 선한 자의 부활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영사를 그리고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영생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죽을 가능성도 없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영생 신앙으로서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약에는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에녹과 엘리야. 그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욥도 왜냐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신앙적인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신약에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왜냐하면 예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더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거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지 않은 데는 생명이 없는데 영생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영생의 증거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영생나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말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생나무다, 내가 영생하는 나무다,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우리 이용희 집사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응? 고개를 들면 어떡해? 응? 계속 설명했는데 박세례 집사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아직 집사님도 저 조시다니 큰일 났네. 응? 장로님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치 장로가 틀리네 벌써 집사하고. 응? 그 예수님 믿는 게 영생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왜 못 알아들어? 응? 예수를 믿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잘 살고 돈 잘 벌고 뭐 잘 되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사함을 얻어서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영생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 얻는 것은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이 없게끔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병들어지고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죄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죄 속에서.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와 죄의 끝이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죄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는 영원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벌이 있다 그랬어요. 벌. 그러니까 영원히 살긴 살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한 벌을 받고 사는.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렇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한 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죄를 안 졌다면 우리는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생 없는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안 범했다라면.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영생하시는 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비결이 뭐라고 용인 집사님?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영생 얻는 거라고. 우리 용인 집사님 영생 얻기 위해서 나왔죠? 박세린 집사님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영생 얻는 비결이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자, 그래서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한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이렇게 있던 하나님의 교회 있던 사람이 6년 동안 있던 사람이 나와서 우리 그 한솔이가 이제 군종이 되니까 60명을 모아가지고 그 군종 교육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단들이 어떠한 세뇌가 되고 어떠한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말의 유혹이 돼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미혹의 영이 그게 쪽바로 보여진대요. 우리처럼 한상도 보여지게 되고 들려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이만희가 보이고 막 누가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왜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대요. 환상들이 보여지게 돼서 막 갑자기 이만희가 나타나거나 막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믿는 게 영생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믿어봤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신다 했어요? 그쵸?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증거한 것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활사건, 부활사건. 그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참 하나님과 이렇게 하죠. 그죠? 영생하는 참 하나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이용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그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영생 영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을 얻는 비결은 왜 예수를 믿으면 되겠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사를 받 그렇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예요, 이게. 예수 안에 바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한 하나님이 있다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제사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 받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영생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6절이 뭡니까? 3장 1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이야? 죄가 있는 사람. 그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되겠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예요. 그죠? 내가 나중에 지을 죄까지 주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네가 나중에 지을 때까지 난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앞에 안에 여러분 보세요. 죄의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죄의 근원이 없어진 거예요. 죄의 근성이 없어진 거예요. 자, 원인이 없어졌어요. 결과가 있나요? 원인이 없어졌어. 이훈 집사님 원인이 없어. 결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마찬가지. 자,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원인이 용서됐어요? 없어졌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혁 집사님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신한 거 얘기해요. 그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그죠? 죄라는 것은 죄의 원인은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라는 원인이 있으면은 사망을 받아요 우리가. 그죠? 사망을 받지만은 죄라는 원인이 없어. 그럼 사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사가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 예수님 믿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박수 하는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처럼 잘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이것처럼 잘한 게 없어. 정말로 이 인생을 살아 최고의 선택이고 주님의 선택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 죽어요.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 모든 죽음 이외에는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입니다.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인데 죄에 대해서 심판이 뭐가 심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심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죄에 대하여 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사망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도 자범죄도 다 뭡니까?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혁 집사님 절대 이제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마셔요. 예? 근원이 없어졌다 했어, 그죠? 원인이 없어졌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있는데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집사님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안 나와. 그죠? 근데 우리는 죄 같은 게 보여. 나타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아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을 것이라 아니라 죽은 거예요. 자,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정과 욕심부터 온 거예요. 그죠? 정과 욕심으로부터 왔는데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뭡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미나 내 죄가 뭐했다?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죄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에서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서 죄에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영생의 복. 그래서 하나님에서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다? 영생의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에요. 복.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조금만 해결하는 거 이거는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에 내가 정말 죽음 이후에 내 마지막에 내 나라 다른 나라를 간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영생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장 부모에게 효도가 예수 믿는 것이고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요. 그게 가장 큰 공경이에요. 부모를 가장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예수 믿는 것이고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천국 한송에 예배를 드린다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천국 가서 한송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에게 무슨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 애들은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돈 모든 것들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여러분 죽으면은 가지고 가나 옛날에 보니까 입에다가 무슨 아무튼 돈 넣어주죠? 혓바닥에다가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혓바닥에다 10원짜리 여기다 넣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무슨 값이라 그래요? 노잣돈. 응? 노잣돈. 노잣돈이라 그래. 그걸 갖고 10원짜리를 갖다가 이 회에다 넣어주더라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쳐다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승 가는 길에 저승 가는 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차비하라고. 저승 가는 길에 차비하라고. 아니 그 평생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침에 벌써 이 해만 밝았다면은 벌써 산으로 가요. 밭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 밭을요 얼마나 많이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노인네가 혼자. 그걸 다 꽃게기로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번 씌워봤어요. 우리 밭을. 동네 큰 밭은 다 우리 밭이에요. 동네 큰 밭은. 이 노인네가 아침만 되면 가서 눈만 뜨면 벌써 해만 떴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도 우리 엄마가 아버님 빨리 와서 식사하시라고 우리 배가 굶고 있어야 돼. 우리도 할아버지 안 오시니까 제일 해가 쨍쨍해도요 안 내려오셔요. 그러니 얼마나 일을 해요. 아직 꼬부라질 때까지 하시는 일을. 그렇게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밖에 없더라고. 응? 10원짜리 하나 입에다 물고 가시는 그 하나밖에 없더라고.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영생에 얻은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정말로 어디에다 여러분
보화를 여러분 캤을 때, 보화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의 수천 배가 바로 영생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생하는 이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없이 이제는 미혹의 영들이 있는 미혹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 미혹의 영들이 다 보여진다.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만희가 보이고 거리 가라라고 그게 하나님으로 막 숨기고 그런데요.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그런 게 그냥 맹목적인 줄 알았잖아요. 세뇌돼서 아는 줄 알았잖아요. 가르쳐서 아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보인대요. 보죠? 불교에서도 보는 그랬고 그 점쟁이 하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를 뭐냐면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다른 게 아니라 저 미혹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아멘. 그 미혹의 영은 뭐냐면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영입니다. 그릇된 길을 가르치는 영. 이름이 그릇된 영을 가르치니까 미혹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그게 제거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인 대적입니다. 이게 그냥 육적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그러니까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싸우면 될 줄 알았어.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내밀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죠? 부모기 때문에 들깨 짜고 무식하게 내밀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조금 알아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무식하게 아니라 성령을 내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것들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승리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